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내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갔는데요. 어느 날 이제 잠을 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설교 고민을 좀 하다가 또 책을 보다가 그러고 잠에 들어서 한참 자고 있었는데 제가 잠을 잘못 잤는지 몸이 한편으로 심하게 꼬여 있었어요. 그리고 제 왼팔이 몸에 이렇게 깔려 있는 채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었던 것 같습니다. 몸을 뒤집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왜 뭐가 이상했냐면 너무 오랫동안 팔이 눌려 있어서 팔이 마비가 된 거죠. 정말 마비가 돼가지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 팔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겼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이제 그 상황을 겪으면서 야, 이번 주에 손 마른 사람 이야기 설교하니까 이런 경험을 다 하는구나, 그렇게 굉장히 신기해하면서도 한편으로 그 비몽사몽간에 감사한 마음도 들면서 마비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게 간접적으로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마비가 된 손 마른 환자라는 이야기는 이제 손이 마비가 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손이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아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손을 내밀었더니 곧 나았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가 내밀었으니까 나았을까요? 아니면 이미 나았으니까 내밀을 수 있었을까요? 똑같습니다. 나았으니 내밀을 수 있었고 또 내밀어서 나은 것을 확인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결핍을, 부족함을, 생명의 결핍을 메꿔주신 놀라운 일들을 이 안식일에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을 때에는 그렇게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기저에 있는 정황들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의 나아가서는 미움을 사고 있었던 중에 회당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고, 또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 가운데 저 사람이 또 저 병든 사람을 고치나 보자라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을 때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11절에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이 예수에 대한 적대감은 점점 커져서 오늘은 어떻게 할까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죽일까로 이제 이어지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함과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로 예수의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끝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로 복음서는 이야기가 진전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안식일과 관련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1차적으로 그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그 껍질을 제거하고 먹은 일로 말미암아 촉발된 사건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예수께 고발을 했고, 그것은 예수의 제자들이니 그 책임이 예수에게 있다라는 식의 혼란이었던 것 같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혼란에 대하여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으로 1차적인 그 논쟁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연속된 사건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있었던 일을 지금 여기에 모아서 소개시켜주고 있는 그 단락인 것입니다. 유독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배경으로 하는 그 사건에 많이 노출이 되었고, 또 그 사건을 배경으로라야 예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복음서 저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 아니라 이 앞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들, 그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그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신 일을 16절부터 30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31절부터 또 40절에 이르기까지도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셨을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가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르기까지 몇 개 안 되는 사건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중에 대다수의 사건을 안식일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과 안식일 사이에 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던 당시, 공생애 활동을 시작하시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잠깐 독립국가를 이루었던 적이 100년 남짓 있었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 전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 전에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죠.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제사 제도가 근간이 되는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성전은 무너졌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에 회당 중심의 예배를 이제 갖게 됩니다. 예배 제도를 갖게 됩니다. 그 회당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회당에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낭송하는 일,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하는 일, 그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 일이 그들의 예배의 아주 핵심을 이루는 예배 형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안식일에 드려졌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의 말씀에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존중하는 가운데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해석을 듣는 일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회당 중심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재해석하는 그런 예배 방식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따지자면 우리는 선지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서에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대강의 논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너희들 범죄했다,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가 선지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선지서의 핵심적인 그 모든 너희들이 범죄했다라는 그 지적의 근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켜내지 않아서 그 율법을 어겨서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다 라는 지적으로 선지서에는 일관성 있는 지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잃고 성전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으로 그 정체성의 근간을 삼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으로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피고 그 율법을 어떻게 잘 지켜야 하는지,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어겨서 망하여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성전을 세웠지만 그 제2성전 이후의 유대교의 역사 속에서도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회당이었고 그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예배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하여 철저한 헌신을 다짐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잘 구현해낼 때 우리 민족은 다시 다윗 왕이 누렸었던 그 영화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와 율법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이라고 하는데요. 그 경건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의 한 분파를 이루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 경건한 율법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이 바리새인들이 권위를 가지고 그 율법에 대한 그 해석들을 그 회당에서 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이 바리새인들을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존경했을 것입니다. 정말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 정말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어떤 존경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대했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그 율법은 어디에 가장 분명하게 게시가 되어 있냐면 십계명에 가장 분명하게 요약되어 있고 소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십계명 중에서 십계명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외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제4계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계명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든가 살인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겉으로 그 사람이 잘 숨기지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안식일에 일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굉장히 분명하게 눈에 딱 보이게 되죠. 모두가 쉬고 있는데 장사를 하러 나왔다, 모두가 쉬고 있는데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다, 그런 건 너무나 분명하게 딱 드러나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 규례야말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었던 계명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안식일에 관련된 장로들의 전통을 반영한 규칙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굉장히 적게는 수십 가지, 어떤 사람들은 수백 가지가 될 정도로 많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도 그 이스라엘에 갈 기회가 있어서 한번 이스라엘에 이제 그 신학교 졸업 여행을 겸해서 성지 답사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이 공교롭게도 토요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금요일에 들어갔는데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거든요. 한 5시쯤 이제 들어갔으니까 해질 시간들이 거의 다 됐죠. 엘리베이터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 타는 엘리베이터,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사밧 엘리베이터라 그래서 안식일이죠. 사바트. 그 엘리베이터는 매 층마다 서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또 2층 올라가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렇게 수십 층을 올라가면서 몇 층 문이 열렸다 닫히고 내려오면서 몇 층 문이 열렸다 닫힙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가 가고 싶은 층 눌러서 가는 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이런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러했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고, 여러 가지 많은 규례들로 제약되어 있었던 규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비아냥대듯이 걔네들은 그랬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수많은 규례들, 그 수많은 세세한 그 규정들은 그들이 얼마만큼 이 율법과 안식일 준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반증하기도 하는 실례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안식일 규례의 핵심은 일하지 말아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을 구별하기 위하여 자기 일에 힘을 쏟아 열심히 그 일해야 되는, 나에게 속한, 내가 사는 방식의,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의 대로 살아가는 생활의 그 사이클을 다 뒤로 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날을 구별하는 거죠.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구별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요구한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안식일 규례를 적극적인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소극적인 명령으로 세세하게 대체해서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스스로 확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여 증명하기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안식일을 이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저희 청년일부에서 십계명 특강을 할 때 잠깐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안식일 규례의 핵심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라든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 우리는 지키라의 그 모든 그 강조점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그날을 지키기 위하여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원문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그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억하라라는 단어만 그 동사 형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분사 형태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날인가?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안식일 규례의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나요? 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요? 왜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따로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그날을 거룩히 지킴으로,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므로, 다른 날과 그날을 구별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라. 네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너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0페이지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는 좀 더 분명하게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죠. 뭘 기억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하여 내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주시면서 두 번을 안식일은 특별히 이것을 기억해라라고 강조를 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창조주라는 사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뭘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새삼스럽게 다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를 확인하는 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쟤는 토익 보러 갔어요. 저는 토익 안 볼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PR을 구별하여 내가 쟤보다 신앙생활을 훨씬 잘하고 있어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 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신앙 상태를 그렇게 확인하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 규례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극적인 기준점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날 세상 사람들은 바쁘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많은 생산적인 일들을 하지만 더 많이 생산하여 더 많은 부를 쌓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 아래 깔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그 노력을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안식일에는 그 일을 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에 벌 수 있는 모든 생산되는 모든 물품들을 포기하면서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받아 누리는 자로 산다라는 확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이 안식일 규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곡식, 떡, 재화, 보물,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의 신분,
비로소 자유인이 된 너희들의 그 신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허락하신 신분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창조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종노릇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종노릇하는 데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일하지 않음으로써, 내 일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사실을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 규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축소시켜서 최소한의 그 규례를 가지고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치장하는 장식물로 삼은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범했던,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범했던 우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그런 명령은, 더 중요한 명령을 외면한 채 자신을 증명하고 상대를 정죄하기 바쁜 그 모습들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나 보자. 안식일에 저 손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가 여기 나타났지. 그 사람 병 잘 고치는 사람이라던데 안식일에 병 고치나 한번 보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신 걸까요? 일이라고 할 만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았다라는 것 외에는 예수님이 뭔 일을 했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죠.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뭐 뼈를 맞춰주셨다거나 카이로프락틱을 했다거나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너 일어나라.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이냐?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고 너 네 손을 내밀어 봐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빌미로 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우리와는 사상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회당 한가운데 있었던 이 손 마른 사람, 손이 마비된 장애우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고치셔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누려야 되는 날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생명의 결핍이나 인간으로서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다 끊으시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시는 일,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내가 보여주마. 네 손을 펴라. 움직일 수 없는 내 손을 펴라.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의 팔이 펴지고 회복되고 그동안 그 사람을 제한했었던 모든 생명의 결핍이 그의 몸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의 몸은 생명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4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예수의 사역의 배경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사건에서부터 이 안식일이 배경이 되죠. 그때 안식일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책을 덮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19절에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 성경에서 희년을 배경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희년은 어떤 날인가요?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은 7일,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고 희년은 일곱째 년, 연도도 매년을 계산해서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 7년마다 안식년인데 그 안식년이 7번 되는 해, 그래서 7, 7에 49, 50년째 되는 그 해를 희년으로 성경은 규정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희년에는 잃었던 땅을 되찾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 공공해져서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유산으로 주셨던 그 영원히 자신에게 속해야 되는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 있었을 때 그 땅을 팔았더라도 희년에는 그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가문에게로 돌아가는 날이 희년입니다. 그리고 희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땅도 팔았는데 안 돼서 자기가 노예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노예 노릇을 하다가 속전을 내고 그 몸값을 치르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50년째가 되는 그 희년이 되면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 자유민이 됩니다. 잃었던 땅을 되찾고 잃었던 신분을 되찾는, 너를 영원히 땅 없는 자, 기업이 없는 자 되지 않게 하겠다. 너를 영원히 종노릇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겠다. 왜? 내가 너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여 영광된 존재로 목적하였고 내가 너를 종되었던 데서 끌어내어서 너를 자유롭게 했으니 내가 처음에 의도했었던 그 일이 네가 저지른 과오로 인하여 사회적인 구조 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그 신분 그대로 계속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뜻이 희년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은혜, 이스라엘 역사상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은 그것이죠. 영원히 종노릇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영원히 땅을 잃고 방황하는 그 나그네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바로 그것을 바로 그런 일들이 희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어떤 확장적인 개념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인 것처럼 희년은 그날이 확장되어, 안식일이 확장되어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이 확장되어 희년이 되어서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처했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얽어매던 모든 족쇄들이 풀어져 자유와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날이 되는 것이 바로 희년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전하려는 소식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들이 오늘 너희에게 일어났다.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그 희년의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냥 일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켜, 어떻게 하면 더 분명히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확인해서 나 스스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골몰해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그분이 하시려는 일에 동참하는 일로 나아가야 훨씬 더 그 적극적인 의미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과 자유가 결핍 속에 갇혀 있는 거기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묶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자유로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영광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렇게 자꾸 안식일이 배경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그분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안식일은 안 하는 것으로 족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일,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확인되어야 되고 그 일에 동참하는 날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당시 그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이 시간 모든 사회적인 일들 또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모든 생산적인 일들을 내려놓고 예배에 참석하고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뭘 안 하는 것으로 나와 남을 구분하여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조금 낫지 라는 식으로 자기를 확인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모이면 우리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한심한 사람들, 좀 저런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세상은 자기 확인을 그렇게밖에 할 줄 모릅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내가 그래도 이 부분은 좀 나아. 너는 내 아래야. 그래도 나는 쟤보다 좀 낫지. 나는 기도를 좀 더 잘하지. 나는 주일에 토익을 보러 가지 않지. 이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야 되는 날. 오늘 여러분들 문을 열고 나가시면 젓갈을 파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저 뒤에 계시는데 젓갈을 그냥 살 수도 있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 사서, 비록 내가 다 먹지 않겠지만 저 젓갈 나 혼자 다 먹으려면, 자취하면서 나 혼자 다 먹으려면 한 3년쯤 걸리겠지만 나눠 먹어가면서 돕고 한 교회된 정체성을 그렇게 스스로 증거하고 하나님 이 작은 참여를 통하여 병에 걸려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 사서 까만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젓갈을 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뭘 하시겠습니까? 안 하는 것으로 좋게 하지 마시고, 남과 다른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닮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쫓아 사는 길인지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확인되는 예배가 되고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압제와 죄의 굴레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이웃 앞에서, 우리의 공동체로 모인 지체들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로 한 걸음 뛸 수 있는 용기도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